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실시간으로 또한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할 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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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자가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돌아보았을 때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해져서 받는 우리와 또한 전하는 목사님 모두 다 은혜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부르신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너무 낙한 것들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혹하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악들이 있지만, 아니 그 모든 죄악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을 줄 믿사오니,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아버지 곁눈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며 또 보내신 곳에서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가정 가운데,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느 처소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다윗의 시편 기도를 또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더 성숙해지고 자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더원 사랑에게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15면 구약성경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여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의 옹알이 21번째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수요 전심 기도회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여러분의 찬양이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옹알이 단계에서 점점 내가 어떤 고백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내 자신 스스로가 내 기도를 드리며 또 기도를 들으며 또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꿈이 대다수가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 꿈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제가 생각하면 대통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망토 두르고 슈퍼맨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막 동네에서 막 이러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어렸을 때 내가 슈퍼맨이 되고 싶어 했지? 왜 내가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어 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만한 힘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날아다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까부는 사람들 혼내주고 막 그런 꿈을 가지고 이런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그런 만화를 보면서 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누구의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기뻐한대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왕이지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의 힘이 무엇이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능력이 있어 권력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기쁜 게 아니라 주의 힘에 기쁘대요. 근데 주의 힘이 뭐예요? 구원. 나를 십자가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구원에, 그게 바로 주의 힘이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주의 힘, 이 구원, 이걸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가 이제 2주 뒤에 살펴볼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 아시지요?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많은 일들, 즉 성전도 건축하고요,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7번이나 반복하면서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주를 의지하고 구원의 힘으로 살았고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천하 만국을 보면서 그것들을 얻으며 그것들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시편 23편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대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함이 많겠지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똑같은 왕인데 천하 만국을 의지하니까 여전히 헛되어 만족함이 없고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20편에 왕을 위한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제가 중보기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얻어야 된다라고 설교했는데 그 응답이 바로 21편 2절에 와요. 그 응답이 뭐냐면,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2절에 20편의 왕을 위한 전쟁을 나갈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의 응답이 뭐냐면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3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그를 뭐라고 나와요? 영접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영접하신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수를 치다. 선수를 치다는 게 뭐냐면 앞장서다라는 의미예요. 앞장서다. 여기에서 영접하시고는 앞장서는 걸 말하는 거죠. 앞장서는 것. 이미 주님이 앞장서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그 응답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장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장서 가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그게 뭡니까? 탕자의 비유. 둘째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지 않아도 매일 나가서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탕자가 돌아올 때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벗은 발로 뛰어가서 그를 안아주지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를 영접하시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와 피할 길이 내 인생에 안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잠깐 뒤를 돌아 다른 방향을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나와서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다리시고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3절에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관이 뭐냐면 다윗의 왕권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0편에 백성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또 한 가지, 다윗 왕은 영원할 거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들이 왕의 생명을 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전쟁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이 전쟁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만 승리하게 해달라, 왕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4절에 보니까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야, 이번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이번 한 번에 너희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수로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요, 영원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번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아들아, 딸아,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너가 돌이키고 주를 의지하고 내 앞에 나오는 그 시간마다, 아니 그 시간이 아닐지라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주님이 4절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황이, 내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고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너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너에게 있지? 나도 동일해. 너는 내 자녀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자녀 삼았으니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은혜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한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12절에 보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하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고 마지막 끝날 때는 다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끝나야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냐면 너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여러분 이미 기도는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때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을 믿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자라서 베푸는 거 아니에요. 넉넉하여 베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어때요? 베푸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콩 한쪽도 뭐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콩 한쪽 내가 먹어도 부족한 거에 어떻게 그걸 나누어서 또 함께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요. 나는 여전히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여전히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더니, 의지했더니 그가 나의 구원자로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신 것, 사랑을 주신 걸 아니까 그 콩 한 조각도 나눌 수 있더라고요. 나눌 수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이런 간증은 수없이 많아요. 정말 성도들이 어려운데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지고 안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내가 어렵지만 물질로 흘려보내주고, 물질뿐만 아니라 작은 반찬들을 해서 그 반찬들을 또 나눠주고, 이런 귀한 사랑들이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을 제목도 많지만 우리가 반드시 환우들을 위한,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위한, 또 교회 섬김이를 위한, 또 교육자를 위한,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대접할 수 있고 또 물질로 얼마든지 내가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깨닫는 거죠. 의지하지 않는 자도 돌이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 오늘 1절에 주를 의지했으니 이런 은혜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6절에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5절과 6절에 오늘 다윗이 기도응답을 받은 비결이 나와요. 비결? 좀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떤 비결이냐면, 자,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오늘 다윗이 기도응답을 받은 비결이 뭐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고 영광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6절에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런 복을 받았는데 결국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게 비결이에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주를 의지했다. 그죠? 그 힘을 의지했다.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다윗이 매번 의지하진 않았어요. 실패도 했잖아요. 넘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다윗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사람은요, 마음이 막 바뀌어요. 사람은 마음이 바뀐다고요. 어떨 때는 의지했다가, 어떨 때는 나를 의지하다가, 어떨 때는 돈을 의지하다가, 어떨 때는 남편을, 어떨 때는 자녀를 의지하는 게 막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은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말씀 앞에 세우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를 의지하는 것, 주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응답의 비결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누가복음 15장을 강해 설교할 때 탕부 하나님 좀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로 된 제목을 보면 The Prodigal God이라고 나와요. 그 제목이 뭐냐면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낭비하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낌없이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낭비하는 게, 아낌없이 주는 게 내 행동이나 내 믿음이나 내 행위를 보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야,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낭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낭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넘어질지라도,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회개는 할지언정 내 구원에 대해서 취소되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 세상을 살아갈 때, 야,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을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기초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기초가 나니까 어때요? 내가 조금 예배 잘 드리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조금 예배 못 드리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면 어때요? 늘 흔들리는 거죠. 늘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주체가 되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위에 서면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분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의 모든 삶의 기초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위기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은 했는데 위기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그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 차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릭 프롬의 책 중에 소유냐 삶이냐 그 책을 보면 소유형 인간이 나오고 존재형 인간이 나와요. 두 가지 인간의 형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소유형 인간인가 존재형 인간인가? 소유형 인간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온전히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픈 거예요. 이게 소유형 인간이죠. 근데 존재형 인간은 어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내 존재를 알고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삶에 있어 어렵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은 소유형입니까? 존재형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존재형 인간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대표를 꼽는다면 욥이에요. 욥이 동방의 거부였잖아요. 자녀도 10명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찾아와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 그러면 사탄의 시험 가운데 한번 그 생명을 취하지 말고 건드려 보라고 하죠. 그래서 사탄이 소유를 시험해 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어떤 소유를 시험하냐면 맨 먼저 종과 양들이 한 번에 죽어요. 그런데 이 일이 보고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보고가 오죠. 또 하나의 보고 뭐예요? 낙타와 자기의 종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보고되죠. 당신의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가지도 힘든데 세 가지 소유가 다 빼앗겼다라고 욥에게 한 종이 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반응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소유형이냐 존재형이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은 결코 소유형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욥은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욥은 존재형 인간이었어요. 내 목적, 내 모든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물질, 내 자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을 가져가신 이유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해되세요?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가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면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제자반 할 때 제자반 하는 중에 남자분이 이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 그런 하나님이라면 좀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리고 욥기가 끝날 때쯤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해 주시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해 줄 것 왜 가져가시냐고.
나 그런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대답을 이렇게 드렸어요. 집사님의 고백도 참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그러면 왜 그 일을 허락하셨냐고. 예를 들면 이거겠지요. 코로나19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회복시킬 거, 왜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냐고.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너무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너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 안에서도 영원한 사랑을 베풀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은혜를 여전히 주시는데 모르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코로나19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물론 저도 그와 같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보다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은 코로나19 앞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뿐만 아니라 어떤 고백한지 아세요?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전에 나의 모든 소유형의 인간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내가 존재형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것. 물론 존재형 인간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코로나19를 끝내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회개죠.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손봉호 석좌 교수님이 아나운서와 대면하면서 그런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기독교인 같아요. 한번 질문하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사회 악으로 비춰지는데 그러면 지금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손봉호 석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무조건 회개할 때입니다. 무조건 교회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납작 엎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100% 동감이 안 됐어요.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가 잘못한 게 뭔데. 그러면서 내 안에 의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뉴스를 본 다음에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그 질문을 계속 던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너의 그런 의, 그게 바로 잘못이야. 너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너의 교회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너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야. 그것이 바로 너의 잘못이야. 그런 것들을 나에게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 앞에서 나의 의로움, 내가 내세웠던 주장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가면 내 의가 나오고요,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면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억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존재형 인간으로서 말씀 앞에 돌아가 주를 의지하며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8절과 또 쭉 뒤에서 살펴보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요.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원수들을 찾아내신대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풀무불 같게 하겠다. 진노로 삼키겠다. 불이 소멸한다. 10절에 멸하며 끊는다. 11절에 음모를 이루지 못한다. 11절에 활시위를 당긴다. 즉 주를 의지하고 주를 힘입는 주 앞에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와 같이 8절과 11절처럼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존재형 인간으로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 뒤가 중요해요. 어떻게 담대하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다윗처럼 우리가 주의 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소유형인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주님 앞에 정말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한 주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의지하는 것, 또 내가 힘을 얻는 것, 이 시간 무엇인지, 소유인지 존재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내 자신이 소유형, 존재형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믿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신음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이오니 주여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보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대상이신 그분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상이신 그분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면, 때로는 슬퍼지면, 때로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때로는 다른 것을 향해 걸어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어려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위기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무너지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에 평안함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가 원하는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소유를 바라보며 기도를 할 수 없지만 내가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현존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를 갈급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부요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구원의 특으로 의의 흉배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신으로 진리의 어리띠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남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믿음으로 때, 선포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큰 목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큰 목소리로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 있어도,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읊조려도, 때로는 부르짖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 국한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를 통하여, 공무원을 통하여, 모든 공공기관을 통하여 주여 일하셔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한국교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2학기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다락방, 특세, 또 하나님 모든 행사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훈련받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셔서 모든 더원 플러스의 베이직, 말씀과 교리를 통하여 또한 제자반과 또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 이번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들이 각 처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 이 나라 열방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영도들이 가정이든 기도하고 직장이든 기도하고 또 조세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곳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 아버지 영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속히 믿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도 한국교회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을 구하며 그의 사랑을 구하며 그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믿는 자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붙잡아주시며 환우들을 붙잡아주시며 한 명 한 명 환우들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함께 하셔서 그들의 병상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좋은 정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영원하파 치료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2학기 온라인 사역과 온라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아주시고 등대를 통하여 사역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성님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적으로 기도하며 날과는 모든 기도만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열방과 이 나라의 민족
능력당과 내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성령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걸어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나무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영광을 우리에게 모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종이 이런 이름 부르기가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죄송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나를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초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오늘도 감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신 이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하지만 늘 주가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도록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소유형 인간으로 존재형 인간, 하나님 소유형을 버리고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석은 다가오는데 명절이 너무나 부담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에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사업장마다 소모적인 고난이 아니라 창조적인 고난을 받게 하시어 그들의 사업장의 가정이 하나님 믿음 안에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금주 주일날 있을 모든 예배와 또한 섬김이 리트릿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이들이 먼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믿음 안에 재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앞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지역 감염이 사라지며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이 모든 것들 안에 저 북녘 땅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이 마음껏 선교 안에서 펼쳐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남은 시간 승리하시고요. 늘 우리가 오전 6시, 저녁 9시 합심 기도회 잊지 마시고 또한
훈련받는 일에 우리 더원 플러스 또한 등록하셔서 여러분들이 2학기에도 변함없이 주님 안에 달려가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희 교역자와 성기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